여러분 어릴 때에 스카이 콩콩이라는 걸 타보셨습니까? 스카이 콩콩은 정말 재미있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두 발을 딛고 스프링 같은 그런 지지대를 콩콩 뛸 때에 이게 탕탕 튀어오르는 그 행복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중심을 잘못 잡으면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스카이 콩콩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냥 확 쓰러져 버리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 그 재미와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해당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을 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부분에 수정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고침받은 것은 잘한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있다면 그거를 경계하고 중심을 잘 세워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확정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들어보면 그 이단들이 막 뉴스의 거리에 나와서 속시럽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이보다 더한 이단들이 정말로 자기가 이단이 아닌 것처럼 천사의 옷을 입고 가장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어떤 경우에도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확정할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5절에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효과는 뭔가 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확정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않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함께 섞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교회를 출석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껍데기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 자체가 예수님으로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자는 JMS에 이단을 만들었는데 그 열매가 어떠합니까? 그 열매에 선함이 있습니까? 하나도 선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쁘고 젊은 여자들을 동원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오늘 밤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옥 떨어지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누린다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한다는 말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라는 말은 뭔가 하면 검사하라, 검사.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 피를 뽑아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검사하면 내가 고지혈증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깨끗한 사람인지 암이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검사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검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지를 검사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말은 도키마조입니다. 이거는 입증하라는 뜻이에요. 입증한다는 말은 뭐죠? 검사가 어떤 사람의 죄를 기소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잡아들이면요, 천하 없어도 이 사람은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증하라는 방법은 뭔가 하면 네가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네 삶으로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조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말고 실제 네 삶에서 예수의 사람인 증거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중심을 딱 세우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정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부르심을 받은 것,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뭘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데 어떻게 점검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평안의 사람이냐? 네가 용납하는 사람이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사는가? 네가 정말로 가는 곳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참 고민하는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돼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강대상에서 날마다 설교하지만 야, 네가 말하는 그게 네 진짜 믿냐? 네가 말하는 그 말대로 네가 사냐? 그건 항상 제가 받는 도전입니다. 강대상 위에서 삶과 강대상 아래의 삶이 어긋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게 여러분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단 따위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 사람은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단 한 명도 예수님 오실 때 남겨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확정할 믿음은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버림받는다는 단어입니다.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버림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 버림받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에서 버림을 받았다,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말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버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버려버리면 그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걱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호적에서 파내버리겠다 이런 말은 하지만 그것은 협박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자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개차반 같은 인생인데도요, 그 어머니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야 될 거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엄청난 위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지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 우리 쪽으로 와. 그러면 너는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두려운 부분을 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분명히 있고 나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있다 그러면 그런 이단 따위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다. 나 봐, 나.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까딱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선동해도 절대로 너희들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확정해 봐라. 네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뭘 걱정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모세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 다음에 두 번째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그 모세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신다고요? 내 앞에 가십니다. 뭐 하려고 내 앞에 가십니까?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대적들을 쫓아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가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놀라웠죠? 제가 우리 목장 모임이 있었을 때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대회에 갔지 않습니까? 필리핀 선교대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화 아십니까? 바닷가의 발자국 이야기 아시죠? 그 1탄이거든요. 2탄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1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변의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 가다가 어느 날 내 발자국이 없어지고 예수님 발자국만 있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니 내가 가장 힘들 때인데 아니 예수님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어디로 갔냐? 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려울 때 니를 내가 업고 훌륭하십니다. 내가 업고 갔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2탄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2탄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막 어지럽게 막 찍혀있는데 어지럽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 왜 발자국이 이렇게 막 어지러워져 있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니하고 춤추며 갔단다. 지루박을 하면서 막 갔다는 거예요. 댄스를 막 추면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춤추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니 연약해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꼭 가지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가장 고독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성경은 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 여러분 이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사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의 중심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진리 안에 서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큰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요, 그럼 우리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그 어떤 이단이 와도 돈을 10억, 100억, 1000억을 준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정할 믿음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는 믿음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과 쭉 밑으로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하면 약함과 강함이라는 이야기가 막 교차되면서 나와요. 예수님은 약하지 않고 강하시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반대로 예수님은 약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분이다. 우리도 그래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니까 자주 헷가닥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절대 약한 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약해졌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지는 것처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은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예수님은 강하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싸움도 할 줄 모르고 저는 뭐 워낙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고 마음도 나는 참 온유하고 나는 싸움하면 겁부터 납니다. 난 누가 막 소리를 팍 지르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여러분도 다 약한 자들이죠. 여러분이나 나나 뭐 대동소이하죠.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는 이유가 뭐죠?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배부름도 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하무적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좀 돌파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 쫓아다닐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내가 당한 위기를 아시지요?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나를 도울 자도 없어요. 이 파도가 너무 높아서 내가 이거를 뛰어넘을 자신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주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며 뭘 걱정해? 내가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뒀다. 갑자기 내 가슴 속에 울컥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행복이 막 마음에 가득 차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보면 연약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약하셨습니까? 지금 위기에 빠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소식이 들려졌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소식이 들려지셨습니까? 그때가 강함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와 같습니다. 사방으로 이단들이 일어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심지어는 나의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할 즈음에 그런 소리를 듣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 한 가지는 그때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한 30분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쏟아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약함이 절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바꾸셔야 됩니다. 안 된다, 밉다, 싫다,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버림받았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깜깜한 것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사용할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빼뿌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대에 갔을 때 마지막 그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시를 하나 인용하더라고요. 터키의 무슨 잘란이라는 시인인데 여자 시인인가 봐요.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멋진 콘서트가 펼쳐지더라도 거기에 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멋진 노래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 보이는 거기에도 만약에 님이 계신다면 나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본 것은 하나입니다. 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초라해 보여도 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정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받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나아가는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